우리나라 말에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쉽게 지나갈 때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이러한 그 장이다, 삶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허리를 동여 맵니다. 그래서 아낄 것을 아끼고 또 허탄한 것들에 이 씀씀이들을 주의해 가면서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억제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수입을 억제한다 하기는 하지만은 또 필요한 재료들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또 수출을 할 제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얼음이 다가면 감원한다 하는데 또 그래 길은 상황에서도 어떤 기업은 팀워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이러한저러한 모양들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왕으로 기름을 받아서 우리 생각에는 금방 왕이 되는 이러한 그 위치에 설 것으로 알지만은 그릇이 되기까지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가 거기에서 좀 피해 보려고 했더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보고 붙잡혀 왕 앞에 가지만은 살아나려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또 미친 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집에 머무를 때에 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성실하셨겠습니까? 주어진 일들을 또 아버지를 쫓아서 몫으로서의 일들을 할 때에 굉장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그 몫으로서의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근데 30이 되고 나니까 아예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 지방의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노상 바깥에서 그렇다고 무슨 수입의 일을 하면서 집안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추구해 창출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남의 집에 머물고 먹고 자고 제자들과 함께 살로 드느로 또 그 속에 여러 사람들이 쫓아다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때에는 병 고친 자가 고치기 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볼 때에는 완전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의 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붙들러 갑니다. 예수를 보고 미쳤다는 사람들 이러한 소리를 들리니까 이게 가족에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 예수님을 그 붙잡으러 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첫째로 이 힘이 넘쳐나지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미치면 주님께 미치면 그것은 가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 열중할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요. 한 전문적인 일들을 잘 해낼 때 저가 정말 미쳤다. 거기에 열중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미친 사람의 여러 증세 속에서 보면 이 강성한 힘을 가져 성경의 거라사 광인을 나타내는데 미쳐도 우리가 힘을 써도 바른 길에 써야 하는가 하면
또 잘못된 길에 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주체를 못해서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묘지 가운데 머무는 이러한 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의 나라 안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심의 그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목화솜을 잔뜩 찐 그 보따리를 갖고 마차에 싣고 가다가 그만 길에 굴러 떨어져서 그것을 굴려서 마차에 올리려고 하는데 200kg나 되는 이 가마니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없고 그래 목화솜을 일일이 빼서 실어 다시 보재기에 그 가마니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서로 도와서 한쪽 편에는 나그네가 한쪽 편에는 그 솜의 주인이 마차를 몰고 가더니가 서로 붙잡아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나타내는 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많은 에너지들이 발명이 되고 또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름에서 전기의 시대로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아름다움을 미용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도 그렇고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운동들을 하면서 근육의 힘들을 키워갑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것도 가하고 저것도 귀한 힘이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 보좌로 갈 것이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예수님은 시공 가운데 한계에 있어서 예루살렘 땅에 머무셨지만은 성령은 동시적으로 모든 공간에 성령을 찾는 이들 속에 그 마음 속에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도와갈 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성령을 인식하고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나타내시는 능력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방언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러한 그 은사들이 작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고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길들 속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능력과 이 힘의 파워가 바른 방향으로 복음의 방향으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는 방향으로 선용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미친 자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수를 했는지 옷매무새가 바른지 미친 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미친 자 되어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 사실이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성경적으로 선용돼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거짓이 팽배하고 악한 자들을 공경한다, 존경한다, 따른다 하는 자들이 있어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정을 저질러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패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철면피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 가운데 그 센서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위험한 것들에 준비를 하며 긴장을 하며 위험을 피해가도록 만드셨고,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양심의 부끄러움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어서 바른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끄러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요. 에스겔 3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이 화강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그 이마, 이러한 얼굴을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일들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생명의 길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과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진리의 삶들 속에 열정을 심어서, 언젠가 방송해 볼 기회가 있어 보니까 인도에 있었던 사람이 남의 땅 가운데에서 일구면서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없어서 산을 둘러가는 동안 그만 부인이 죽게 됩니다. 그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길을 돌아가게 만든 그 산을, 110m나 되는 그 길을 오랜 세월의 정과 이 해머 삽을 갖고 그 산을 8m의 넓이로 뚫어버려서 55km나 이 걸리는 이 거리를 15km로 단축해 나가는 길로 만드는 이러한 일화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못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열정이 없어진 시대요. 신앙 안에서도 열정,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대충 짧게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버거울지라도 열정을 다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바 되어도 우리는 그 힘과 그 에너지와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용되어 이웃을 통한 사랑의 결실들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열매들로 맺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